우리 좌우 앞뒤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실까요? 하나님이 사랑으로 품어주십니다. 아멘. 옆에 계신 분들 말고 그 건너편에도 인사를 하셔요. 지금 이 시간에 인사 안 하면 언제 보십니까? 예.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기다리셨고 오늘 만나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 자리에 있는 한 분 한 분 모두에게 풍성하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들어오실 때는 아픈 얼굴로 근심 걱정한 세상의 모든 짐을 다 떠안고 들어오셨을지라도 나가실 때는 사랑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자유케 되어서 가벼운 마음으로 아주 얼굴에는 웃음꽃이 활짝 핀 모습으로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은요, 평생을 꿈꿔왔던 모세의 꿈이 이제 눈앞에 펼쳐져 있습니다. 그렇게 바라던 가나안 땅이 눈앞에 있습니다. 가나안 땅이 어디입니까?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으로 이스라엘에게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누구나 자나깨나 사모하며 들어가기를 간절히 바라던 땅이 눈앞에 있어요. 지금 온 이스라엘 백성이 무화 평지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마음만 먹으면 바로 들어갈 수 있는 그 자리에 서 있어요. 그런데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아니 그러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는 오늘 모세야, 너는 가나안 땅에 건너가지 말아라.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건너가지 말아라 말씀하십니다. 참 이상하지 않으세요? 아니 모세가 자나깨나 꿈꿔왔던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있는데 모세에게 너는 건너갈 수 없다 말씀하시다니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 용납이 되지 않습니다. 이해가 안 됩니다. 내가 지금 여기까지 어떻게 왔는데, 어떠한 여정을 거치고 이 자리에 와 있는데 하나님 눈앞에 두고 가나안 땅을 바로 앞에 두고 어떻게 들어가질 않습니까? 어떻게 건너지 않습니까? 나는 건너고 싶습니다. 하나님, 눈앞에 보이는 저 가나안 땅은 내가 지난 40년 아니 80년 인생을 걸고서 여기까지 왔던 꿈의 성취입니다.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데 지금 이 느보산 비스가 산 꼭대기에서 하나님은 지금 저 요단강을 건너지 말라 하시는 겁니까? 요단강은요, 우기 때는 정말 물이 철철 흘러 넘치는 강이지만 건기 때는요 구간 따라서 그냥 졸졸 흐르는 시냇가에 불과합니다. 마음만 먹으면 배도 필요 없어요. 그냥 건너기만 하면 됩니다. 걸어서 건널 수 있는 강이에요. 그러한 시점에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요단강을 건너지 말라 하시는 걸까요? 가나안으로 들어가지 말라 말씀하시는 겁니까? 모세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이 너무나도 야속하기만 합니다. 참 속상합니다. 서운합니다. 아니 한편으로는요 마음 깊은 곳에서 원망과 또 불평이 그냥 이렇게 훅 올라옵니다. 아니 평생을 내가 꿈꿔왔던 가나안 땅인데 지난 40년을 내가 어떻게 이스라엘을 여기까지 인도해 왔는데 그 광야에서 뺑뺑이를 돌면서 여기까지 오게 되었는데 이제 가나안 땅 목적지 바로 앞에 두고 하나님은 건너가지 말라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 좋아요, 건너가지 말라 하시니까 절충해서 하나님 이렇게 하는 건 어떻을까요? 들어가는 건 바라지도 않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가서 땅이라도 한번 딱 찍고 오겠습니다. 아니 그냥 경유하는 것 치고 살짝 들렀다가만 나오겠습니다. 가서 땅을 밟고 땅의 흙을 만져보고 땅에 그냥 입 맞추고 한번 들어갔다 나오면 안 될까요? 그런 생각 안 들겠습니까? 가나안 땅이 바로 눈앞에 있는데 들어가지 말라 하시는 하나님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모세는요, 이상하게도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모세는 건너지 않습니다. 가나안 땅에 억지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모세는 이 눈앞에 두고도 자신의 평생의 소원이고 그 꿈에도 그리던 그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도 건너지 않을 수 있었을까? 오늘날 우리에게 수년간 어쩌면 일평생을 바쳐서 공들여왔던 애쓴 일이 있다고 생각할 때에, 그리고 그 결말을 바로 눈앞에 두고 있는 그 시점에서 나의 그 헌신과 수고의 열매를 거두고 싶은 마음이 정말 굴뚝 같은 그때에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게 하시는, 그 일이 성취되는 것을 막으시는 그러한 일이 발생한다면 여러분의 마음은 어떨 것 같습니까? 그렇게 애써왔던 모든 것이 한순간에 수포로 돌아가고 다 망가지고 망하는 것만 같은 그때에, 심지어 내가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그 열매를 취할 수 있다면요, 모세가 마음만 먹으면 걸어서 들어갔다 나올 수도 있는 것처럼 내가 원하기만 한다면, 내가 마음만 그냥 굳게 결정해 먹는다면, 비록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은 아닐지라도, 내가 원했던 방식은 아닐지라도 내가 원하는 결과를 취할 수 있다면,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의 성과를 얻을 수 있다고 한다면, 방법이 있는데, 그 방법이면 되는데 하나님이 막으셔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는 방법, 그 이유 말고는 누가 봐도 욕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면 어떻게, 무엇으로 모세는 건너지 않는 것일까? 내가 마음만 먹으면 취할 수 있어요. 모세가 그랬던 것처럼 마음만 먹으면 그 시냇물과 같은 요단을 건널 수 있습니다.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무엇이 어떻게 하여서, 무엇으로 하여금 모세가 그 가나안으로 들어가지 않게 만드는가? 40년이라고 하는 광야 생활을 드디어 마치고 느보산에, 그 비스가 산 꼭대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올랐습니다. 눈앞에 이제 40년을 꿈에 그리던 그 땅이, 가나안이 바로 앞에 보여요. 모세는 지금 가슴이 벅차 올라서 아주 그냥 그의 얼굴에는 감추지 못할 웃음꽃이 피었어요. 상상을 해보세요. 와, 이제 이 앞에 가나안이구나. 누가 막겠습니까? 지난주처럼 아말렉과의 전투도 승리하고서 들어왔어요. 이제 가나안이 눈앞이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가슴이 부풀어 오른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세야, 너는 건널 수 없다. 너는 가나안에 들어가지 마라. 아니, 이게 무슨 청천벽력과 같은 소리입니까? 이게 갑자기 무슨 일이에요? 모세의 얼굴에는 금세 그 웃음꽃이 사라져버리고 하얗게 창백한 얼굴로 질려버린 상태입니다. 내 평생 소원이 눈앞에서 사라지는 상황입니다. 큰 낙심을 겪게 되는 모세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잠시도 안 됩니까? 잠시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야속하기만 합니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애써 지었던 집이 순식간에 무너져 내리는 느낌입니다. 그리고 무너져 내리는데 그 집이 내 몸 위에 나를 짓누르는 것만 같은, 죽을 것만 같은 그러한 느낌을 피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종으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지난 40년을 여기까지 인도하고 들어왔는데 정작 그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이 모세에게, 나에게 허락이 되지 않는다니요. 이 상황을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에게 뭐라고 말해야 될까요? 자신의 후계자이면서 그의 시종을 들던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해야 될까요? 여호수아야, 나는 못 들어간다. 이제 네가 알아서 잘 해봐라. 그 말을 감히 할 수 있겠습니까? 지도자로서의 권위가 땅에 떨어지는 그러한 말을 뭐라고 어떻게 입을 떼겠습니까? 가나안 앞에까지 왔는데 정작 나는 못 들어간다 하니 다리 힘이 풀립니다. 서러움에 눈물이 납니다. 섭섭함과 배신감까지 깊은 곳에서부터 솟구쳐 오릅니다. 이 정도 했으면 하나님, 내가 무리바 그 우물가에서 잘못했지만 하나님, 이 정도까지 했으면 나를 좀 용서해 주시면 안 됩니까? 내 죄 때문에 들어가지 못한다 하시는 하나님, 가나안이 눈앞이에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누구보다 들어갈 자격이 있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 따질 만하지 않았겠어요? 하나님은 과연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시는 건가? 아니,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왜 나에게 이렇게 참혹한 지시를 내리시는 걸까? 하나님이 끝내 나를 버리신 건 아닌가? 과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적은 있는 건가?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면 어떻게 나에게 이렇게 하실 수가 있는가? 그런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모세는요, 건너지 않기로 결단합니다. 놀랍죠? 모세라고 우리와 다른 생각이 아닙니다. 모세라고 우리보다 뭐 특별하게 거룩하게 이러한 생각이 들지 않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러한 감정, 이러한 씨름이 다 있는데도 놀랍게도 그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발길을 돌이켜 건너지 않기로 결단합니다. 무엇이 그러한 결단으로 모세를 이끌어 간 것일까? 억울하고 섭섭한 마음이 앞서기는 합니다. 그러나 모세는 이 순간 지금까지 나를 사랑해 주셨고 또 내 삶에 여기까지 동행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기억해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가지 말라 하신다면, 나에게 건너지 말라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면, 지금까지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시건대 앞으로도 나에게 더 좋은 곳을 예비하고 계시는 거구나, 그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기에 그는 건너지 않기로 결단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가지 말라 하시니까 나는 지금 비록 섭섭하지만, 이해할 수도 없지만 하나님 때문에 받아들입니다. 그의 인생 지난 80년의 꿈을 한순간에 하나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그 자리에서 발길을 돌려 하나님 품에서 죽음을 맞이하는 모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그는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겁니다. 이렇게
사랑은 모세로 하여금 건너게 합니다. 하나님은 누구보다 모세의 꿈을 잘 알고 계셔요. 죄 때문에 못 들어가는 모세이지만 자신의 생각했던 것보다, 기대했던 것보다 더 풍성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토록 사모하는 하나님의 품으로 들어가는 모세를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모세를 안아주십니다. 모세의 기분이 어떻든, 모세의 감정이 어떻든, 모세의 마음이 어떻든 상관없이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사랑은 모세를 향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어떠한 복을 주시는지 보실까요? 두 가지 복을 주세요. 하나는요, 모세의 영안을 열어주십니다. 모세의 영안을 열어주심으로 오늘 말씀 1절에서 4절이 그 내용인데요, 함께 보실까요? 1절에 보니까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느보산에 올라가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 산 꼭대기에 이름에 여호와께서 어디를 보여주세요? 길르앗 온 땅을 단까지 보이시고, 단이 어디냐 하면은요, 이스라엘이 이제 정복 전쟁을 치르잖아요. 그리고서 전쟁이 끝난 뒤에 12지파가 지파별로 땅을 분배해서 나눕니다. 그런데 단 지파가 갖게 된 땅이 저 이스라엘의 북쪽입니다. 북쪽 끝 땅이에요. 그런데 지금 여리고 맞은편에 있는 동편에 바로 그 끝자락에서 북쪽에 있는 단 땅까지를 하나님께서 모세의 영안을 열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모세는 거기까지 가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거기까지를 보게 하십니다. 또 2절에 보니까 또 온 납달리와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땅과 서해까지의 유다 온 땅과 이스라엘 영토 전체를 보여주시는데요,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사마리아 땅이에요. 또 서해는 어디이냐면요, 지중해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기준에서 서해는 지중해 바다예요. 땅이 끝나는 곳입니다. 동쪽 끝에서 서쪽 끝을 하나님께서 모세의 눈을 열어서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3절에 보면 네겝과 종려나무의 성읍 여리고 골짜기 평지를 소알까지 보이신다. 지금 네겝은 남쪽입니다. 네겝은 광야예요. 이집트랑 제일 근접해 있는 경계입니다. 그런데 네겝과 소알이 어디예요? 소돔과 고모라가 망해서 그 피난할 때에 롯이 작은 도시로 숨었던 곳이 소알입니다. 거기까지 지금 이 여리고에서 보일래야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의 영안을 열어주시니까 북쪽과 서쪽과 남쪽 끝까지를 다 한꺼번에 보여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4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내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누가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눈을 열어주셔서 그 자신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었지만, 들어가 보지 아니하였지만 누구보다 먼저 가나안 땅을 건너 들어가서 북쪽과 서쪽과 남쪽 전부를 다 보게 하여 주신 하나님의 복입니다. 그러면서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모세의 몸은 건너지 아니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누구보다, 이스라엘 백성 그 누구보다 먼저 가나안 땅을 보게 하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하나님의 배려예요. 그리고 두 번째 복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깊이 체험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을 깊이 어떻게 체험하느냐? 하나님의 사랑은요,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것보다,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것보다 항상 더 크십니다. 항상 더 크게 역사하세요. 그리고
우리의 범위, 우리의 한계 안에 머무시는 하나님이 결코 아니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그 이상으로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크게 풍성하게 역사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모든 것을 다 보여주신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모세가 건너지 못하게 하시지만 오히려 더 큰 복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그에게 나타내셨습니다. 모세는 가나안 땅을 못 건넌 자가 결코 아니에요. 그는 하나님이 그 누구보다 먼저 가나안을 들어가게 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느보산에서 그 비스가 산 꼭대기에서 하나님은 육안으로는 절대 볼 수 없는 그 가나안의 모든 경계들을 다 보여주시고 가보지도 않았던 곳을 자신의 손바닥처럼 다 알고 보게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모압 땅 그 느보산에서 모세를 데려가시는데 친히 하나님이 모세의 장례식을 치러주세요. 하나님이 친히 상주가 되셔서 그 극진한 장례식을 베풀어 주신다라는 사실이에요. 모세의 장례식에 누가 참여했어요? 하나님이 참석하셨어요. 하나님이 친히 상주가 되어 주셨어요. 모세가 이스라엘이 이제 정복해서 들어가야 할 그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는 있지만 진짜 가나안, 믿는 우리 모두가 들어가야 할 진짜 가나안으로 인도하시는데 그 가나안은 어디냐? 바로 천국입니다. 그리고 그 천국으로 하나님은 모세의 손을 꼭 잡아주시고 그를 붙들고 기쁨으로 천국으로 인도하십니다. 모세는 슬펐던 마음이 순간 기쁨으로 가득 차서 하나님의 손을 꼭 붙잡고 영원한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모세가 천국에 있다라는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예수님께서 친히 확증해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변화산에서 엘리야와 모세와 예수님이 삼자 대면하시는 것을 베드로가 보고 증언했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오늘 말씀해 보면 그가 묻힌 곳을 누구도 찾지 못하였다 하였지만 모세는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품에 있습니다. 영원한 천국에 들어갔다는 사실입니다. 인생의 모든 수고와 노력과 땀이 다 헛수고로 끝나는 것 같고 또 열매를 내가 얻지 못하고 낙심이 찾아올 때 그 쓰라린 마음을, 그 가슴을 부둥켜 안고 눈물을 훔치게 되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무능하셔서 나를 그렇게 내버려 두시는 겁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힘이 없으셔가지고 내 소원을 들어주시지 못하는 그런 하나님이십니까? 결코 아니십니다. 이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되새겨봐야 합니다. 이때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생각해 볼 때에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게 됩니다. 내가 이해할 수는 없을지라도, 내가 생각하는 방향대로 흘러가지는 않을지라도 내 생각과 뜻보다 그 크신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평생도록 애쓰고 꿈꿔왔던 그러한 일이라 할지라도 과감하게 그 순간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눈앞에 두고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기꺼이 발길을 돌릴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은 건너게 합니다. 모세가 건넜습니까? 못 건넜습니까?
몸은 건너지 못하였지만 그는 누구보다 앞서서 건너갔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가나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하나님께서도 누구보다 나의 꿈을, 나의 소망을, 나의 계획들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내 죄 때문에, 내 연약함 때문에, 나의 어리석음 때문에 이룰 수 없고 건널 수 없는 그때에 내 기대보다 더 풍성한 사랑의 하나님께서 내 영안을 열어주심으로 미리 다 보게 하시는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깊이 체험하게 하십니다. 하나님 사랑은 내가 기대하는 것보다 항상 더 크고 놀랍습니다. 내가 꾼 꿈보다 더 놀라운 그 계획을, 그 열매를 하나님께서는 맺어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사랑은 건너지 못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봄으로 순종할 때에, 그래서 발길을 하나님께로 돌릴 때에 더 크신 복으로 사랑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해주십니다. 그렇게 반드시 건너는 자가 되게 하십니다. 망해도 천국입니다. 죽어도 우리가 영원히 사모하는, 들어가야 할 천국인 것입니다. 사랑은 이렇게 우리를 건너게 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내가 평생 꿈꿔온 그 꿈이 무산되는 것 같아 보이는 그 순간에도 주님의 사랑을 모르면 꿈을 이루지 못하는 인생으로 끝나지만, 주님의 사랑을 알면, 주님의 사랑을 신뢰하면, 주님의 사랑에 내 몸을 맡기면, 내 인생을 맡기면 완벽한 꿈을 이루는 인생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다시요, 여러분 저랑 함께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주님의 사랑을 모르면 꿈을 이루지 못하는 인생이고, 주님의 사랑을 알면 완벽한 꿈을 이루는 인생이다. 다시요, 주님의 사랑을 모르면 꿈을 이루지 못하는 인생이고, 주님의 사랑을 알면 완벽한 꿈을 이루는 인생이다. 그렇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알면 완벽한 꿈을 이루는 인생이 됩니다. 저와 여러분 이 시간 1분 동안 함께 기도합시다. 내가 평생 꿈꿔왔고 내가 평생 애써왔던 것이 순간 무산되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다면, 하나님이 건너지 마라 말씀하실 때에 그 꿈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음으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고 신뢰함으로 내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이 내 인생 가운데 펼쳐질 것을 기대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주여 함께 결단하며 외치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건너가지 마라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참 야속하고 서럽고 하나님 속상하고 이해할 수 없는 그 일이지만, 하나님 그 가운데서도 건너지 않겠노라 결단하며 주님께 돌이킨 모세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던 모세, 주님의 사랑을 알았기 때문에 완벽한 꿈을 이루었던 하나님의 복을 받은 인생, 하나님의 복을 누렸던 모세를 보면서, 하나님 나도 이제 주님의 사랑을 바라보며 주님의 사랑을 신뢰함으로 내 앞에 모든 결과가 물거품으로 사라지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이제는
주님의 사랑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사랑을 신뢰함으로 내 삶을 주님께 드리겠노라 결단하며 나아가는 주의 모든 자녀들에게 완벽한 꿈을 이루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사랑을 누리는 그런 복된 인생으로 우리를 삼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모르면 꿈을 이루지 못하는 인생이고, 주님의 사랑을 알 때에 완벽한 꿈을 이루는 인생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여 내가 내 방법으로 억지로라도 이룰 수 있는 그 상황을 과감하게 결단하며 주님의 말씀을 따라 주님께로 방향을 틀었던 모세처럼 이제 나도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기억하고 주님의 사랑을 신뢰하며 과감하게 하나님 앞에 내 꿈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꿈을 꾸겠노라 결단하는 주의 모든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완전한 꿈이 이루어지고 성취되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셔서 나는 가보지 아니하였지만 그 누구보다 가장 구석구석까지 내 손바닥처럼 알게 하시는 하나님을 더 깊이 체험하고 하나님을 누리며 살겠노라 고백하며 결단하는 주의 모든 권속들과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꿈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